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에도 언급이 되었고 또 제가 또 단체 카톡에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학교가 새롭게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이제 또 중고등부도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치부라든지 이런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애쓰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또 교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내가 맡은 부서가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일학교 다음 세대는 우리 새소망교회 지금 우리 작년 세대 전체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또 부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항상 성경은 한 세대의 신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신앙이 항상 다음 세대로 전수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녀들 다 키웠으니까 나는 주일학교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모두의 기도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저는 이제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엘리야 시리즈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이후 8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면 바로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5장부터 시작되는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보시면 총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 5번의 설교를 뼈대로 해서 앞뒤로 그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5번의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설교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산상수훈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 무슨 말로 시작하냐? 이 설교의 시작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팔복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긴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복은 8가지 복이잖아요. 복이 있나니 총 8개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르는데 이 팔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일까요? 오늘 팔복을 보시면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팔복은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10절 마지막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뭐라고 끝이 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로 팔복이 시작을 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로 팔복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팔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그러면 누가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일까요?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팔복을 누리는데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또 누가 등장합니까?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1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또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실제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 예수님께 나아온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순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복에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누가 팔복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이죠.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팔복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이야기가 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팔복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복이 있다라는 이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복되다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이 복되다라는 선언이 지금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되다라는 이 선언의 시제는 뭐냐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되다, 복되다라는 이 복은 우리가 나중에 장차 받을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실제로 지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행복하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지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복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당신은 복받으신 분입니다. 권사님 복받으셨습니다. 또 반대쪽에,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당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이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지금 느껴지시나요?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이 순간 너무 나는 지금 행복해. 나는 정말 지금 행복합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권사님 아무리 다 행복하신데 수줍어서 그죠?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너무 복을 받았어, 나는 정말 좋아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디로 더 빨리 가냐면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저것도 부족하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못 이뤘고, 난 너무 뚱뚱하고, 난 너무 못생겼고, 나는 실패했고, 이쪽으로 우리가 더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들만 먼저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늘 여기에 대한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나에게 없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이룬 것들, 남들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늘 부러워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성경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평가가 무엇이냐면 그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내 삶을 평가하든지 간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복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냐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행복한 줄 모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복을 생각할 때,
내가 정말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 그 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얻은 것들, 내가 어느 대학을 갔고, 내가 어디에 취직을 했고,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로 평가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붙으면 그건 복 받은 거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서 떨어지면 그건 복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준으로 성경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다윗은 복받은 사람이죠.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 같은 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았어요? 저주받았어요?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잖아요. 돌 맞아 죽었는데 왜 그게 복됩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일의 결과만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복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로 그 자체를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성경은 그것이 복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했는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아는 이 being, 존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요즘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유명한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웰빙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웰빙 하면 주로 그 웰빙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웰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웰빙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보면요, 웰은 좋다라는 뜻이고 비동사 be는 존재를 나타냅니다. 존재에 ing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웰빙의 원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존재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웰빙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아름다움, 그 존재 그 자체의 건강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면 이것을 아주 잘 재밌게 설명해 놨습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을 보시면 어린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어른들에게 장밋빛 벽돌로 만들어진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앉아 있어요. 라고 말해서는 어른들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10만 프랑짜리, 그러니까 수억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말해야, 아, 그때야 그거 참 좋은 집인데? 그래서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결과, 그 가격만 가지고 그 집이 좋은 집이냐 안 좋은 집이냐를 평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웰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내고 어떤 일을 성취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일을 만들어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 doing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밤낮으로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성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또 성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의 일의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하라, 어떤 일을 만들어, 너 실적을 일만큼 쌓아야 돼 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웰빙이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좀 이루지 못했다고,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 못 가도 괜찮고요. 더 좋은 직장에 더 높은 연봉 받지 못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그것이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 행위 자체가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누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내가 우리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결과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되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산상수훈 첫머리에 가장 먼저 강조해서 8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에 팔복에 나오는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은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일반 사람들, 일반 무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팔복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팔복은 8개의 복이 나온다고 해서 이 복이 각각 다른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팔복에는 8가지의 복이 등장하지만 이 모든 복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하게 되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다 서로 하나로 묶여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팔복의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팔복은 절대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떻습니까? 절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즐겁고 웃고 즐기고 싶지 애통하고 싶은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모든 복들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격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못하는가 가지고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팔복을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았는데 이 항목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항목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항목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게 별로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럼 이게 막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아, 나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복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가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배부르고 맛있는 것 많이 먹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우는 자, 온유한 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일단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정말 발견하게 되고 천국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굶주려 있지만 그러나 이들이 천국을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할 것이고 만족시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은 가난이고 애통이고 굶주림이고 핍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참된 위로와 만족을 받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만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좀 더 내가 더 가져서 인생 가운데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보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여서 노력을 하지만 잠깐은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지만 영원히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마치 목이 타 갈증이 나는데 소금물을 계속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얼마라고 합니까? 10조. 상속세가 10조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돈은 도대체 얼마예요? 제가 수학이 잘 안 돼서 계산은 안 되지만 천문학적인 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그 천문학적인 돈과 성공과 명예를 다 이룬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 그 사람 또한 더 하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하여 우는 자, 자기 안에 의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 많이 아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울면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만족과 평안 모든 것들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세상적인 비유로 한다면 이미 우리 손에는 1등짜리 로또가 당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거 확인을 안 해서 모르고 갖고 똑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뭔가를 이룸으로써 내가 뭔가를 더 가짐으로써 그것으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너무 쉽게 만족하려고 하고 있어요. 돈, 여행, 성공, 좋은 차, 좋은 집, 연봉 우린 땅의 것으로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으로 너무 쉽게 만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아무리 많이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참된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폭풍과도 같은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렵고 폭풍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그럼 내일 당장 내가 죽는다는데 오늘 가지고 있는 나의 돈과 성공과 명예와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과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면 참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복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팔복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애통이고 눈물이고 핍박이고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팔복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바라기를 제가 이제 한 주 한 주 동안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팔복의 은혜와 이 복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